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조속으로 변화되고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군이 되고 어제의 재벌이 오늘의 빈손이 되고 이런 불확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삶도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삶,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영구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진리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확신은 인생의 참 보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확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처음 시조 아담의 죄를 가지고 사람이 다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죄 안에 살다가 그 죄로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인생의 모든 죄를 떼어내시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나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 누구나 새 생명의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십자가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셨고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월비 채트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무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붕사 무디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집회가 끝나고 그 체프맨에 무디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서 무디 선생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때 무디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무디는 그러면 요한 5장 24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체프맨에게 다시 이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요.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무디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고서 또 묻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때 무디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무디의 고함에 깜짝 놀라 체품에는 그러면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그럼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지 하고 무디가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체품어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 후에 무디가 은퇴한 후에 그 무디 목사를 후임자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영생은 구원의 새 생명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폐결핵을 앓았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의사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그 목사님 엑스레이를 딱 보여주더니 내가 보니까 이제 다 나았으니까 이제 약을 끊으세요. 먹지 마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도 그래요. 그 약을 끊으면 되는데 자기 느낌에 기분에 나아진 걸 느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의사를 믿지 않고 어리석게 6개월간 약을 더 먹었대요. 약을 더 사 먹었는데 의사를 믿지 못하고 자기 느낌대로 그렇게 했다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도 6개월간 병자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의사 말을 믿고 그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니까 그냥 완쾌의 희망감과 기쁨을 막 얻으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의사보다 더 위대하신 거짓이 없으시고 결코 헛되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랬다 저랬다. 이것은 의사 말을 묻지 못하고 약 먹은 사람 똑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믿고 그대로 아멘 하면 끝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분명하게 나오셔야 돼요. 글쎄요 아직 내가 느낌이 없는데 그것은 자기 느낌이에요. 아멘. 아멘.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믿는 자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 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들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말씀했어요. 또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함께 계셔요. 우리가 전에는 죄를 따르고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랑 동행했어요. 죄가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래가지고 죄의 나쁜 것이 우리에게 임해서 모든 게 막혀지고 저주가 가고 악취가 나고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딱 끊어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 붙어있던 이 죄가 예수 십자가로
떨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복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한다면 이마에 복딱지 붙인 거예요. 전에는 여기다 죄딱지 붙여서 살아가지고 죄를만 했는데 이제 그 떼내고 복딱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쓴물이 단물이 되고 기근은 풍년이 되고 악취는 향취가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고 이 모든 전화위복의 축복이 이제 예수 믿는 동행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어느 옛날 나라에 난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신하 몇몇과 함께 서민국장으로 피난길을 나선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이르러서 좀 어느 부잣집 농부집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유하기로 이렇게 청했어요. 고맙게도 그 농부는 그 일행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한동안 정성을 다해 대접을 했습니다. 그 왕은 그 농부가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읽고 이제 정세가 호전이 돼서 이제 왕이 다시 환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자기 신분을 감춘 채 그 농부에게 신세를 많이 진 걸 고마워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많이 줬으니 내가 그걸 갚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보시오. 그걸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아까 농부가 괜찮다고 여러 차례 사양을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대접한 것이 나도 복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마십시오. 자꾸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은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아닙니다. 저는 꼭 한 가지 좀 소원을 내가 들어주고 싶습니다. 거듭거듭 그렇게 청하니까 그 농부가 마지못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몇 달 후면 내 자손들이 나에게 회갑잔치를 벌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오셔서 같이 식사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와주십시오. 그게 소원입니다. 그 임금이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갔어요. 근데 몇 달 후에 환갑날 농부집에 난데없이 누가 찾아와요? 막 임금의 대행차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사방팔방에서 그냥 농부를 만나러 막 예물과 선물을 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농부가 그냥 큰 명예를 얻고 큰 부자가 됐다요. 또 그의 집 앞에는 임금이 다녀간 집이라는 기념비까지 막 세웠다는 거다. 세상 임금도 함께할 때 이렇게 명예롭고 권세 있고 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신분인 거예요. 전에는 죄에 배였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전에는 죄 때문에 끌려다니고 죄 때문에 그냥 고통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그냥 밟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를 익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험하고 이 외로운 인생길에 전지전능하신 선한 목자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 얼마나 든든해요. 어떤 어려움이 나와도 믿어지고 든든합니다.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고 무소부지하신 전능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니까 얼마나 의지가 돼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좋죠. 믿으면 의지되고. 아주 핵심이죠. 믿는 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의지된다는 거예요. 혼자 외롭고 쓸쓸하고 힘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와 함께할 때 의지가 되잖아요. 예? 거기에 기대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복이 됩니까?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무엇이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굳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말씀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좋고 나쁜 것이 이것저것 다 합쳐서 뭉쳐가지고 좋은 것이 된다. 여러분, 그 명약 있잖아요. 아주 명약. 그런 것도 그 속에는 약간의 소량의 독극이 있다고 그래요. 독이. 좋은 것만 있지 않고 독도 있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합해질 때에 그 명약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좋은 날 햇빛만 쬐면 사망이 돼버려요. 항상 비 오면 그건 측정이만 되겠죠. 어떤 때는 맑은 날, 어떤 때는 비 오는 날 섞어져서 아름다운 알곡이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좋고 나쁘고 믿는 자에게는 다 결국에 가서는 선을 이룬다. 좋아진다. 이럽니다.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입어준 그 채색 옷을 빼앗기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내어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청리옷을 입혀주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뤘단 말이죠. 그 나쁜 것 때문에 오히려 채색 옷을 뺏겼지만 청리옷을 입혔어요. 여러분도 인생길에서도 내가 인생길을 살을 때 여러분 빼앗긴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합력해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 캘리포니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한 방학단이 떠내려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방학단이 그들이 전 재산이었어요. 그 사람은 낙심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일이 자기에게 이렇게 닥쳤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재난이 자기에게 유기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홍수로 황금광맥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때 그것보다는 수십 배 오히려 그는 그 가난했던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큰 농장에 물을 대주던 유일한 우물이 막혀서 우물이 무너져 지진으로 무너져 막혀버렸어요. 근데 이튿날 그 막힌 곳에서 선우가 나온 거예요. 참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와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있을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손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날 때도 있겠지만 지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게 된 것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자기 누이 동생이랑 싸우다가 누이 동생이 던진 가위가 눈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가면서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자기는 자기 삶이 비관이 돼가지고 맨날 술을 마시면서 그냥 그런 화랑박당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교회 부흥회 한번 참석해보자 그렇게 극진히 권유해서 교회 부흥회를 참석했대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가 변화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 한 짝을 잃어서 그것을 인해서 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그 동생이 이렇게 밉자고 오히려 그렇게 고맙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불행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없었을 터인데 그 불행 때문에 내가 생명 없는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더 이상 기쁜 게 없다고 오히려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밥 존슨이라는 박사가 시골 교회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그가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시골 진흙구덩이에 차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구하러 자기가 지나온 깃집에 있는 곳을 찾았어요. 돌아서 걸어서 이제 한 1.5km쯤 걸어서 거기 지나온 집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어른 한 사람과 어린애 5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애들이 울고 있고 어른은 그 애들을 막 달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달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아유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내 아내가 이틀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스 박사가 그러면 당신 아내는 기독교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만나자고 하길래 예수 믿고 천국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존슨 박사는 그 도와달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막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천국에 간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를 예주를 영접시키고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차가 왜 가다가 그 진흙 구덩이에 빠진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그거 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뜻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덩이에 빠졌구나, 합력해 손을 이루려고 그랬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지금 나쁜 것이 있다고 여러분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은 거 나쁜 거 섞어서 나중에 결국은 좋은 것으로 믿는 자는 합력까지 선두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밸리라는 곳에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집은 1890년에 태어난 한 부유한 과부가 지은 것인데 처음에는 보통 집과 같은 크기였어요. 그런데 계속 방을 늘리기 시작해서 무려 18에이커나 된 땅을 다 덮었다고 그래요. 18에이커는 얼마나 되냐?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2만 평이에요. 2만 평. 그 이유가 그 여자는 계속 집을 지으면 죽지 않는다는 미신을 믿었대요. 그 미신 때문에 계속 졌는데 근데 그 여자도 결국은 예외 없이 죽음은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운명인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죽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을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 믿는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제인 웨이라는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목사로서 두 번째 설교하면서 그 팽가산에서 그분이 죽게 되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뻐서 말하기를, 나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가 별세할 때, 죽을 때 말하기를, 은혜 안에서 죽음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눈을 감은 것 같이 쉽게 죽을 수 있다. 내가 보는 저 영광 때문에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이런 말 했어요. 죽을 때, 임종할 때, 좋다. 저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그런 말로 천국의 모습을 말하고 들었어요. 철로 역정 쓴 존 버녀는 마지막 죽는 날에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당신께 가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무디 목사는 이 세상은 내게서 멀어지고 하늘문이 열리는구나, 그렇게 말하며 임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인 거예요.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을 지냈고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만 다녔어요. 근데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야 됩니까? 그러자 잉거솔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그 마지막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진실된 말을 한다고 해요. 평생에 그렇게 자기가 강조했지만은 그 무신론 강의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 딸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큰일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세에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 저편에 영원한 삶을 그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건 삶에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을 바라준다,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한번 보니까,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이 프랑스 군대 만세, 조세핀, 이런 면을 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죽었고, 독일의 시인 괴테는 어둡다, 나에게 빛을 달라, 이 말을 하며 죽었고, 또 프랑스의 계몽사장가 볼테르는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여,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의 확신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확신입니다. 그 사무엘은 블레셋이 이렇게 침공해 올 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확신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렸어요. 그랬을 때 그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이 번개와 우박을 내려쳐서 그들이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이 쫓아가서 그들을 멸해서 대승을 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그곳에 세웠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서 그를 물레 쓰러뜨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요. 그래 그도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그를 지켜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 편에 서서 아멘. 그 믿는 자들의 생활을 도우시고 그 생애를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도우신 걸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는